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이다. 열왕기상 3장에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를 더 추가해 보자면은 사무엘하 7장에서 너의 다음에 세울 왕을 통해서라는 것까지도 포함을 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말씀만 따라가면 되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 믿음이 문제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만 잘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보니까 성전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성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집. 자,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하나님의 집은 어디였어요? 창세기 보니까 1장 1절. 그래서 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데 특별히 에덴에다 두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자, 이 에덴 동산이 뭐로 인해서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로 6절 아담의 범죄 누구한테 속았어요? 마귀한테.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안 믿어지죠. 육신의 일은 열심히 즐겁게 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잘 못하거든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매여 있는 거고. 이렇게 속였어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을 회복시키고자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이거는 회복의 약속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전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곳이에요. 자, 이 함께하는 곳인데 이제 떠났으니까 회복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리고 부활했어요. 마태복음 28장이죠. 1절에서 10절, 특별히 6절에 잘 나와 있죠. 여러분, 이제 부활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타락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뭐의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이제 거울 안 쳐다봐도 괜찮아요. 네. 그때는 이제 거울을 볼 필요가 없어. 지금도 실은 거울 볼 필요 없는데. 하나님은 실수하는 몸이다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작품이에요. 근데 이걸 부인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미 내가 많이 누구의 종이 됐다? 사단의 종이 됐다. 이리 생각하면 돼요. 이제 건강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모습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멘. 그 힘이 생겨야 돼. 그 힘이.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에 대한 그 뭐 인물책 있잖아요. 만화책. 그걸 봤는데 정말 신인 배우 때 상당히 중요한 배역에 캐스팅이 되면서 다른 무슨 헵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당신 이름을 바꿔라 그랬어. 왜? 겹치니까 이제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유명 배우야. 근데 오드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싫어요. 저는 제 이름 그대로 갈래요. 고집을 피우고 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해야만이 자기를 지킬 수가 있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활을 약속했다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게 뭐예요? 최고의 뭐가 돼야 돼요? 자부심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단이 요구를 계속 해요. 이런 요구 저런 요구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계속 맞춰야 돼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이 그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직장을 들어갔어요. 근데 직장의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 문화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회식할 때 술 먹어야 너도 같이 먹어야 돼. 거절하기 힘들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99%는 거기에 순응을 해요. 진짜라니까는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릴 수 있어. 저기 증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린 사람. 그래서 잘린 거야. 실은 일을 못해서 잘린 게 아니라 우리 조직에 안 맞다 해서 실은 잘린 거야. 그런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았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항상 뭐예요? 신앙의 양심을 무너뜨리고 그 약한 양심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야 돼. 내가 볼 때는 평생 그렇게 가야 돼요.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는 이 부활을 약속받은 자라는, 즉 하나님의 성전에 회복된 자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중요해요.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니까. 자, 하나님의 계획은 하여튼간에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약속대로.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누가 됐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6장 19절 이게 더 나아요. 3장 16절보다는. 또 다음에 요한복음 보니까 14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 이제는 누가 성전이 됐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이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답게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내 성전을 뭐하자? 가꾸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 됐어요. 자, 그러는데 이 몸이 성전이 되긴 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병도 들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뭐 늙고 그렇죠. 제가 놀란 게요. 이제 저도 이렇게 막 주름살도 많이 생기고요. 그런 다음에 몸이 살이 쪄요. 와, 그게 고등학교 때부터 40대 후반 50대 될 때까지 몸무게가 똑같았다니까요. 53kg. 근데 지금은 60kg대를 왔다 갔다 해요. 오늘 좀 편안하게 먹어보잖아요. 그럼 61kg 넘어가 버려. 조금 안 먹고 운동 지난해 하자라 59kg 내려와. 막 하루에 2kg 왔다 갔다 해. 우와,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좀 이해하는 게 여자애들이 뭐 먹는 거지 고민하는 이유를 알겠다. 우리 성현이는 모르지. 앞으로 한 30년은 모를 거야. 진짜야. 절대 알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우리 전명희 집사님도 별로라 생각할 거거든요. 5학년 넘어가 보세요. 그때는요 이게 달라져요. 진짜로.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이런 몸은 그래. 이렇게 약해. 근데 이 약한 몸이 완전한 성전으로 바뀔 때가 올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한번 펴봐요. 같이 한번 봅시다. 계시록에 보면 21장이든가 22장이든가 기억이 잘 아르아르하네. 21장인갑다. 자,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이 성전이 되심이라 어디죠? 22절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1장 22절에 이제 누가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즉 하나님이 저하려면 성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 성전 에덴은 이렇게 타락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성전 이 에덴은 무슨 성전 뭐예요?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은 절대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성전이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의 개념이.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자, 그럼 우리가 함께하는 방법이 뭐죠? 함께하는 걸 가르쳐서 예배라고 그래요. 함께하는 걸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질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몸된 이 성전을,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전된 몸을
여러분들은 절대 함부로 굴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먹는 것도. 지금은 이런 말 잘 귀에 안 들어와. 근데 나중에 건강을 잃고 나면 평생 동안에 이제 뭐예요? 항상 먹는 것도 이렇게 이제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 건강을 여러분이 잘 관리하고 고르게 잘 먹으면은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하나님의 집 성전의 의미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집을 아직은 이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구약 시대는 여기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이루기를 성전을 짓기를 원하겠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는데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 허락 안 한 사람이 그게 주권이라는. 자, 누구는요? 다윗도 짓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무엘하에 보니까 7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에게는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열왕기상에 보니까 5장 3절에 피를 많이 흘려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야. 그래서 상징적으로 다윗은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살리는 집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누구한테 허락됐습니까? 그건 솔로몬에게 허락됐어요. 그러면은 자, 솔로몬이 구해서 허락된 거예요? 안 그러면 구하기 전에 이미 허락된 거예요? 솔로몬이 구하기도 전에 사무엘 하에 보니까 7장이죠. 12절, 13절에 이미 구하기도 전에 허락이 됐어요. 구하기도 전에.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기도 전에 허락이 됐기 때문에 뭡니까?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구하는 솔로몬이에요. 딱 두 개가 맞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그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자가 있어. 그럼 이 기도는 어떻게 되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겠죠. 그렇죠? 성취가 되겠죠. 요게 방법이 하려니까.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가진 주권 속에서 누구처럼요? 솔로몬과 같이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그렇죠.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이제 이 얘기 두 분 마지막 컷에서. 그러면 뭐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솔로몬하고 차이가 나는 게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고 이루셨어. 근데 지금은 차지하는 사람이 이루어. 차지하는 사람이. 여러분은 마음의 소원함으로 이 나라는 차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그리고 상급은 조금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대표적 예를 들어볼까요? 자, 베드로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다 가져가지를 못했어요. 왜 못 가져가냐? 스스로 제안을 했어요. 이방인은 너 이렇게. 그런데요, 바울은 불론받는데 바울은 스스로 제안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기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버린 기준인데 더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갔어. 그래서 베드로는 쓰임 받았지만은 바울보다는 적게 쓰임 받았어. 차지한 거야, 바울이. 그게 은혜의 시대라는 거야. 지금은 차지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 무슨 말인지 알았죠?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뭐 하게 됩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금 그림에서 다 표현을 못한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동의해야 되죠?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인 히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첫 번째 재료, 건축 재료죠. 자재죠. 자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떤 건 자재, 건축 자재. 이제 이게 됐구나. 건축 자재. 목재. 그런 다음에 석재. 그러면은 두 번째 뭡니까? 이제 인부.
그러면 목수, 다음에 석공.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 하는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았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은 집은 누구예요? 만인의 집이에요. 모든 사람의 만인의 집.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인. 원래 그래서 이방인 히람을 동원하고 성취를 하게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렇게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이 건축이 이루어지는 가장 근원적인 도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도움이 그것이 열왕기상 3장 12절에 약속한 하나님이 주신 뭐요? 지혜로부터 말미암아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주권자. 그리고 누구요? 충성된 자. 제가 보니까 많은 우리 학생들은요 이 부분에 대부분 실패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려서 좀 그럴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것으로 차지하세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세상 말로는 좀 폼이 안 나는 일일 수도 있어. 뭐 내가 맨날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 좀 잡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 내가 낮아진 것 같고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걸 차지하는 발판이 다 쌓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크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 섬기는 자가 큰 이유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로 왔어요? 섬기는 자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뭐로 왔어요? 종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섬기는 자, 그게 충성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섬기는 자, 충성된 자로 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충성된 자로 쓰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위에서 말하는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다 이걸 종합해서 한번 봐봐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자, 누구를 택했죠?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택했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 내가 원하고 바란 것이 아니라 택함이라고 그랬죠. 그럼 나도 택했겠네요. 맞죠? 성경에 근거가 있냐고요? 근거가 있죠. 요한복음 보니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에베소서에 보니까 2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9장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똑같은 얘기를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중요한 얘기요. 여러분 뭐 됐다고요? 택함 받았다니까. 목사님 저는요 엄마 아빠 믿어 어쩔 수 없이 좋아했어요. 그게 택함 받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은수저 금수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제가요 우리 아이들을 딱 은영이를 낳았는데 보면서 딱 뿌듯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너는 이제 모태 신앙이다. 나는 안 그랬지만 되게 좋더라니까요. 그것이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했어. 그래서 나를 어디에요? 엄마 아빠 밑에 있게 한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예수 믿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도 택함 받은 자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부름 받았다면 뭐가 있다는 소리죠? 솔로몬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고 다윗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던 것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주님 나를 통해 뭐 하실 일이죠. 그 찬송 있잖아요. 그게 있다라는. 그게 뭘까라는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요. 그게 뭘까? 그게 뭐냐? 지금부터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부터 딱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의 삶의 규모를 갖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일을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초를 까는 거예요. 규모는 뭐냐? 아주 간단해. 낮과 밤을 구분하는 게 규모야. 왜 학살을 하느냐? 어제 한 놈이 그래요. 목사님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이틀 공허 안 찾았다고 죽겠대. 그러면서 낮과 밤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나랑 같이 산에 가자니까 너 그것만 해도 네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다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요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많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절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밤에 경계선을 딱 세워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11시 45분이 경계선이었어요. 청년회 때 공부할 때. 물론 고등학교 때부터 11시 45분이 경계선이에요. 11시 45분이 되면은 무엇이든지 무조건 딱 끊고 내가 원하는 공부량을 다 했든 못해도 상관없어요.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고 자는 거예요. 다음날 몇 시에 일어나요? 4시 15분에 일어나요. 자, 그러면 4시 15분에 일어나서 어제 할 일을 다 못했어. 오늘은 조금 더 뭐가 되죠? 긴장이 되겠죠. 그러면 어제 못한 일을 오늘 하고도 시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절대 어제 못한 것이요 밀리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구분 안 된 친구들은 뭐냐면요,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30분만 더 하면 되지, 이러고 30분 더 해요. 자, 30분 늦게 잤어요. 다음날 어떻게 돼요? 한나절이 날아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일주일 끝나고 나면요, 일주일째 절반치 공부가 밀려 있어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밤낮을 구분한다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회사에 지원을 해서 인사권자가 약 여러분을 봤어. 뭘 보느냐? 이거 봐요. 금방 알아요. 아, 이 사람은 반드시 자기 관리하면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지식은 비슷하고 방법도 기술도 비슷해요. 근데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짝짝짝 하잖아요. 직장에서 반드시 잘릴 일은 절대로 없어요. 아주 오케이 하는 그런 인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규모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준비하는 두 번째는 뭐냐? 자, 그러면 이제 낮과 밤이 구분됐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요걸 구분하는 거예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다르게 표현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있고 부가적인 게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건 여러분이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봐요.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이제 학생이죠. 근데 학생이 이제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예배가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뭐죠? 두 번째 예배가 있어요. 두 번째 예배가 뭐예요? 두 번째 예배가 여러분의 학업이에요. 다양한 모습의 학업이 있어요. 뭐 피아노 치는 사람도 있고 공차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다양한 모습이에요. 학업이라는 것은 다 달라. 그렇죠? 이게 가장 이제 이렇게 우선순위가 딱딱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를 이제 배열을 딱 하는 거죠. 이런 걸 경지행위로 뭐라고 그래요? 선택이라고 그래요. 선택이라고. 이 A라는 걸 선택하면 나머지를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다 정하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더 할 게 있어요. 자, 예배에 관련해서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모든 걸 키우는 방법인데 그것이 이제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본데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모든 기본이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 정리를 하면서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찾아내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렇게 해요. 이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제 이것을 나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나 자신에게도 적용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타인에게도 적용을 하고, 세상에도 적용을 하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가르쳐서 창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면 이걸 가르쳐 독해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훈련을 매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은 칸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칸이. 이 훈련을 매주 하는 거예요. 우리 애툰팀 같은 경우는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모르는 사이에 항상 되고 있는 일이에요. 이제 주어지는 그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하세요.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자,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맡든지 간에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잘 해낼 수가 있어요. 그냥 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모든 걸 준비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행했다. 사무엘상 8장 18장에 보니까 몇 절이요? 10절인가요? 한번 볼까? 봅시다. 이거 보고 넘어가도 괜찮아. 18장 14절인가? 8절인가? 그래. 자,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하죠.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어떻게 했다는 소리야?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 자, 마지막 그게 뭐라고요? 그게 다른 것도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라는 거죠. 물론 막 친구들 이름도 내가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친구들은 여러분을 잘 알아. 어떻게 잘 알아요? 이걸 잘 알아. 이 삶의 이 규모를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쟤는 그래도 쟤 같으면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여러분이 그래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은 제리 모략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길이 이거예요. 그래서 밤과 낮을 딱 구분하는 거죠. 이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딱 찾아 나가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도 옮기고. 근데 이걸 되고 있으면 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여러분 안 돼도 돼요. 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드리면 돼요. 제가 고시원에 있을 때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냥 막 두들겼어요. 작년에 이제 먼저 떠난 형제인데요, 정식이라고, 김정식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옥상에 빨래를 널고 있는데 빨래를 널러 왔더라고. 얼굴만 알아. 이름도 잘 모를 때야. 근데 뭐 두들겼어요. 뭐라고 두들겼느냐? 형제님은 공부를 왜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 대답이 뭐냐? 글쎄 나도 그걸 잘 모르겠어 그러더라. 일로 와봐라. 진짜예요. 정혜영이라고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뭐 그 집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 집인데 그 친구가 이제 몇 시간 되면 정시 찬양을 해요. 근데 찬양을 듣고 있으면은요 그렇게 찬양이요 진솔하고 아름답고 잘해요. 기타를 치면서 혼자 찬양을 하는데 그걸 몇 개월 동안 듣고 있으면 기도하다가 딱 찬양을 하고 올라오는 시간에 맞춰서 혜영이 이제 잠깐 이리 와봐라. 왜 그렇게 확신이 없냐? 그럼 물어봤어요. 아니 형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본문 알지. 네 소리를 들으면 내가 그걸 모르겠냐?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확신이 없대. 그러냐? 그러면은 이리 와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나중에 알았어. 나는 원하는데 못해. 그게 로마서 7장이야.
그리고 로마서 8장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뭘 몰랐다?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고 선택한 것, 이 사실을 모르게 내가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다라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귀 새끼 나 속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그렇다니까는요. 예. 지금 이제 변호사이죠. 특허 관련 분쟁에 이제 아주 특화된 변호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회사를 차렸어. 뭐 이렇게 김현장처럼 차려갖고 뭐라고 하는데 잊어버렸네. 언니야, 왜 하나님이 꼭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그것도 2차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만 사고를 칠까? 그것도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대형 사고를 쳐서 동생을 통해서 네가 일주일 내내 그 사고를 수습하고 뛰어다녀야 되게 만들까? 그래서 2차에서 떨어지게 만드는데 2차에 떨어져도 점수는 합격권이고 꼭 꽈락을 주대. 그것도 꽈락 맞을 수 없는 과목이 있어요. 뭐 헌법, 민법 이런 것은요 꽈락을 맞으라고 해도 맞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절대로. 근데 그런 과목에서 꽈락이 나와. 야, 어떻게 헌법에서 꽈락이 나오냐? 눈 감고 발가락으로 할 수 있는 게 헌법인데 공부하면 그렇게 돼요. 헌법 전문 거 다 외우게 되고 뭐 100몇 개인가 되는 거. 그렇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불러고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이런 거였냐고.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대. 그때는 좀 틀리게 얘기했어. 미안하지만 그래도 되더라고. 뭐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가 때가 돼서 두드리는 거죠. 그렇죠. 박노정이라고. 그 나쁜 놈이야, 이 새끼는. 나중에 만나면 나한테 커피 평생 동안 살아갈 거야. 철도 공무원이야. 자기 철도청에 들어가서 박노정이 치면 찾을 수 있겠지. 직원 중에서. 덩치는 우리 장로님만 해. 김장로님만 해. 맨날 밖에 나가서 이러고 서 있어. 할렐루야 고시원인데 다 믿는 친구들 오는데 이러고 서 있어. 그 친구는 어떻게 되냐? 웃기지도 않아. 딱 처음에 고시원 나갔고 방 좀 보여줬어. 그냥 보고 가야 되거든요. 방 보고 이 고시원 와있다 안 와있다 결정 그냥 가거든요. 다 그래요. 딱 보더니는 저 잠깐 들어가도 돼요 그러더라고. 아저씨 나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공부해야지. 누구 만나서 얘기하는 거 불편하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앉아라고 얘기했는데 뜨겁게 얘기했어. 턱 가서 앉더라고 이제. 그러고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제서 깜빡 놀랐어. 왜 놀랐냐? 나 분명히 기도하고 왔거든. 하나님 오늘 한 영혼 보내주세요. 그러고 기도 보내줬는데 내가 내 기도를 잊어버렸어.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신세한탄을 하더라고. 다락방하는 교회에서 자매를 사귀었는데 자매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뭐 그 별일이 그것이. 그래서 이제 그러냐. 근데 그거다고 네가 예수 믿는 거랑 뭔 상관이 있냐? 아무 상관 없지 않냐. 자기는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야. 그거야 사람이 다 같냐? 다 다르지. 그건 아무 상관없는 얘기다. 네가 바보다. 그리고 그 친구들 때부터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다시 이제 믿기로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리고 어느 날 뭐 했다고요? 딱 들어오더니 내 방에 팍 들어오더라고. 형 나 담배 끊기로 해서 그러더라고. 계속 피지 왜 끊냐 그랬더니 내가 담배를 왜 피웠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담배를 의지했다라. 근데 내가 의자를 하나님이 생겼지. 니 담배 의지 안 해도 된대 이제. 괜찮겠냐? 괜찮대. 어떻게 버렸냐? 라이터는 깨불고요. 담배는 부숴서 보냈어. 어디 가서 보자. 봐봐. 가서 거기 진짜 버려져 있더라고. 부숴가지고 버려져 있더라고. 잘 됐네. 그러고 철도 공무원 7급인가 합격을 했어요. 그럼 상당해요. 그러고 가더니 그 다음 연락 한 번도 안 해. 나쁜 놈이야.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결국은 이거요. 그렇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게 있으니까 이루어지는겨. 왜 나는 고시원에서 인정받았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해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면은 주권을 따라서 택하신 그 계획대로 하신다라는,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구하고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그 말씀대로 다 행하심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창세전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학생들을 부르시고 저들을 통해 이루실 뜻이 있사온데 그 뜻을 우리가 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반드시 이룰 줄을 믿사오니 우리 학생들이 기도함으로 믿음이 확신해져서 자기 것을 누리게 하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의 규모를 세우고 그 삶의 규모를 통해서 증인으로 세워지며 그들이 그 증인으로서 두드리고 찾을 때마다 문 열리고 구하여짐으로 인해서 전도자로 또 재림을 이루는 믿음의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